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쓴 책 서문을 우리 여기 계신 양미령 선교사님이 써주셨는데, 우리 양기룡 목사님이 그 끝자락에 저를 향하여 소병근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은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으로 됐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마지막을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설교, 그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그 결론을 축복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12지파, 시므온 지파는 그 축복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이 지파들마다 각각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를 향하여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은 아슈레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한 행복 그리고 충만한 행복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제가 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인간의 비극과 희극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극은 보통 이상의 인간을, 희극은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한다. 그냥 풀어 말하면 인간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행복해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슬퍼하고 불행해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은 스스로 비극을 만들어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죠. 문명적으로나 또 문명의 이기 수많은 기술의 발전을 통한 기기의 사용,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게 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스스로는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매년 조사에 거의 최하위의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높은 교육열, 이쯤 되면 우리 스스로도 이젠 어깨 펼만하고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는 스스로도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를 일컬어 선진국이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그렇게도 배우려고 하고 한국애를 그렇게도 오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에 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나를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UN 회원국 193개국 그리고 또 가회원국까지 한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200개의 나라의 이 근대사를 보면요, 가난한 나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에 유일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어깨를 펼만합니다. 어깨 좀 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예요. 옛날 이 독일이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를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법령으로 묶어가지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짧은 시간 수년 내에 이 독일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했고 엄청난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독일을 일컬어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쩐지 우리가 만든 용어라서 그런지 우리의 이 기적이 그렇게 라인강에 견줄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나 하는데,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적인 거예요. 사실 라인강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에 비하면 그건 진짜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독일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지만 본래 그들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이 독일이 자동차, 일본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은 그들은 본래부터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맘먹고 이 독일과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많은 자재, 기술력들을 보급해 주어서 그들이 손쉽게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또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을 통해서 소위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 3년을 치르고 전국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교량도 다 무너지고 건물도 공장도 다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혁명을 꿈꾸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농사 짓고 밭농사, 논농사 짓고 가축 기르며 살던 민족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자체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이라고 해봤자 겨우 봉제, 낮은 수준의 봉제 공장, 그리고 또 가발 산업, 신발 정도 만드는 그런 나라였고, 미국이 우리를 원조는 내주지만 우리는 주로 식량, 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런 원조 중심으로 이루었으나 그런 악순환,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뚫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권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라인강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 10개 정도의 그 톱 10을 선진국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그 어느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외국을 침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오고 땅을 정복하고 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오히려 늘 침략받으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단한 국민들, 어깨 펼만한 그런 국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다고.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지나친 경쟁사회, 그리고 지나친 비교의식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우리는 왠지 스스로 웅크러들고 그리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던 그 채플린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선 당장 가까이에는 지금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나 내 삶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다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을 지금은 내가 굉장히 어렵고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내서 보면 그건 과정이었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행복자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현실은 행복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모압 평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터잡고 살고 있는데 변변한 무기체도 군대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을 도대체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지금 고생의 끝자락에 서 있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 앞에, 그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는, 결코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기가 뭐한 그런 상태인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모세 자신은 행복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못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애굽에서 열심히 무예를 공부하고 훈련하였지만 살인사건을 통해서 도망쳐 나와 버렸고, 그 40년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고, 그 광야에 와서 미디안에서 그 장인어른의 그 양을 지켜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장인어른 양을 그 보살펴주는 세월이 40년인데 아직도 장인어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인어른의 그 돌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초라한, 이미 나이 80이 되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린, 그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집트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왔지만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뼛속까지 혈관 속속 이 노예의식이 가득한, 그래서 언제라도 늘 배신하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이들, 불순종하는 이들 때문에 참 고통이 많았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노하고 화를 버럭 냈는데,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화를 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눈앞에, 코앞에 그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바라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아웃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라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슬프고 하나님께 섭섭했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너희 말고 누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이렇게 행복을 선언하는 모세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을까? 자신을 행복한 자라고 여겼을까? 불행한 자라고 여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불행한데 남을 너는 행복한 자라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고생해야 될 날이 남았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너희들처럼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너희는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현실적인 어떤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행복해야 이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은
2명씩 짝을 지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예수님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인가? 돈을 많이 벌어 노후 걱정 없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 그럴 수 있겠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또 여러분, 좋은 대학 합격하고 인류 대기업 자녀가 입사하면 부모가 행복해합니다. 또 고속 승진하면 행복하다는데, 이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옛날에요, 어떤 한 청년이 애인을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막 애인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까 우리 이우연 집사님 아내를 그렇게 막 굉장하게 평가하던데, 막 둘이 막 새끼 손가락을 걸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여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라워요. 너무 미안한데 난 자기가 대머리인 것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대머리인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다른 자매와 결혼을 하여 살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들리는 소문에 사귀었던 그 첫사랑 그 여자가 재벌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첫사랑인데 축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갔답니다. 초대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딱 뒷자리에 앉았는데 예식이 시작되는데 기겁을 할 뻔했답니다. 그 신랑이 대머리더래요. 그래서 전날에는 자기가 대머리여서 부담스럽다고 헤어지자고 했던 여자가 지금은 돈 때문에 대머리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자매는 그 돈이 행복의 기준인가 보다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행복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근거, 거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슬퍼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받은 그 자체로 나는 행복자로다, 나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기업, 좋은 대학의 합격, 그리고 많은 부의 축적, 고속 승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진짜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쪽에는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전에 청와대 경호 차장이신 분이 이제 말기암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강남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호처장이면 보통이 요즘 수사받고 그래서 이제 보통이 아니죠. 이분은 김영삼 대통령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내내 이 경호처장으로 장수했던 분이신데요. 이제 암을 앓으시면서 이제 와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아내하고 어느 날 저녁에 갔습니다. 그 집 문을 딱 여는 순간 진짜 놀랄만한 일이, 분위기가 거실에서부터요 방 안에까지 벽에 액자가 쫙 붙어 있는데요, 각국 세계 정상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단체 사진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과 또 영국의 여왕과 일본의 총리들, 동남아시아 정상들, 아프리카 정상들,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총수들과 두 사람이 찍은 그 사진이 세 번은 안 했지만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청와대를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과 찍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저런 그 본인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미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느냐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평양에서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 안전 문제를 위해서 몇 번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안전 점검을 너무 막 자기가 이게 막 꼼꼼하게 길게 이걸 요구하고 저걸 요구하니까 마지막 떠나는 날 이제 김정일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한테, 동무 이제 마음에 드시오? 그렇게 물었다는데, 그 말이 가장 자기에게는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순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야, 괜찮겠지 이러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고, 사고 아닌 것도 사고로 보고,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의심하고, 어쩌면 지금 이 병도 그래서 왔나 봐요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참 이미 말기에 접어들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승승장구 정말로 일개 헌병으로 차출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경호 차장까지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맡는 그런 직위에 있지만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다는 그의 고백처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배신했으며 그 사람도 얼마나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이끌었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라고 하는데, 여수르니여란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빛난 자라는 뜻입니다. 칼 델리츠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여러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로운 자라. 사실 이 여수른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애칭입니다. 우리는 이름 대신 뭐 허니 뭐 또 뭐 이런저런 각종의 뭐 애칭들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예뻤어? 근데 하나님은 예쁘시다 여기시고 귀하시다 여기시고, 그래도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여러분, 그 언약, 그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